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구나. 이제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의 폭정과 악행 아래 신음하며 희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악이 영원히 군림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께 반역했을 때 죄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영국의 저명한 법관이었던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등법원에서 부활의 증거보다 훨씬 미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나에게 예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원수인 죽음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독충의 가장 치명적인 독침, 즉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흔히 상상하는 끔찍한 고문의 장소라기보다 근원적인 분리의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불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영혼이 영원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어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영원한 고독 속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방에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쇠약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도 장차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구나. 이제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의 폭정과 악행 아래 신음하며 희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악이 영원히 군림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께 반역했을 때 죄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영국의 저명한 법관이었던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등법원에서 부활의 증거보다 훨씬 미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나에게 예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원수인 죽음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독충의 가장 치명적인 독침, 즉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흔히 상상하는 끔찍한 고문의 장소라기보다 근원적인 분리의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불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영혼이 영원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어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영원한 고독 속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방에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쇠약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도 장차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구나. 이제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의 폭정과 악행 아래 신음하며 희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악이 영원히 군림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께 반역했을 때 죄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영국의 저명한 법관이었던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등법원에서 부활의 증거보다 훨씬 미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나에게 예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원수인 죽음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독충의 가장 치명적인 독침, 즉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흔히 상상하는 끔찍한 고문의 장소라기보다 근원적인 분리의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불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영혼이 영원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어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영원한 고독 속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방에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쇠약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도 장차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구나. 이제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의 폭정과 악행 아래 신음하며 희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악이 영원히 군림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께 반역했을 때 죄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영국의 저명한 법관이었던 에드워드 클라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등법원에서 부활의 증거보다 훨씬 미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나에게 예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원수인 죽음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독충의 가장 치명적인 독침, 즉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흔히 상상하는 끔찍한 고문의 장소라기보다 근원적인 분리의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불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영혼이 영원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어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영원한 고독 속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방에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쇠약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도 장차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구나. 이제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의 폭정과 악행 아래 신음하며 희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악이 영원히 군림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